할렐루야. 고난주간 방구석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각자 방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먼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 3일째가 되는 날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중 가장 바쁘게 보내셨던 오늘 하루의 날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른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도중 제자들의 눈에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나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기도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모함하고자 했던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의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 관련된 행동들은 그 지도자들의 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은 지도자들의 상황을 아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은 역전이 되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콧대를 꺾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에 이어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세리들과 창기들, 즉 가장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를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질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감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 폭넓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낼 궁리를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명분의 시도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내어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가 옳다라고 대답하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백성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반역죄로 인해 예수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재치 있는 대답으로 그들의 질문을 피해갔고 그 모함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명분의 시도는 부활을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의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대답함으로 그들의 모함을 피해 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도는 한 율법사의 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부추김을 받은 한 율법사는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서 그 모함 또한 피해 가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고자 했던 지도자들에게 반격의 질문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들의 무능함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한없이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려고 발걸음을 옮기시던 도중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토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조금 전 말씀하신 예언의 때와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었던 예수님의 화요일의 행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화요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행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을 통해 학습되고 머리로 배워온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고 매일같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된 신앙과 내가 경험한 신앙에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예수가 아닌 나의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됐던 모든 모습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인이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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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날로 날로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믿는 자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믿는 자들을 향한 조롱들이 하나님 점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방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근과 지진이 임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당당히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날 방구석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 모아 울타리를 세웠네. 높아진 울타리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네. 두려움이 날 덮쳐 메말라가는 내 맘. 울타리를 뚫고 온 빛이 나의 영을 되살리시네.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 들어 내 문을 열어라. 주 내 맘에 지경 넓이사 나의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사 우리 교회가
삶으로 주 십자가 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 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 나의 두려움 모아 울타리를 세웠네. 높아진 울타리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네. 두려움이 날 덮쳐 메말라가는 내 맘. 울타리를 뚫고 온 빛이 나의 영을 되살리시네.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 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작아지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주리 교회에 지경 넓이사 우리 교회가 주복음 전함으로 주 나라 꿈꾸게 하소서.